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목적지향적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최악의 경우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절망적이다, 내일이 없다. 그걸 가장 최악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존재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향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하고 기쁨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은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도 자녀들에게 어떤 목적의식을 품게 할까? 그런 점을 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제 의식 속에 떠있는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큰 것을 저버리는 우를 범치 말라. 그런 격언입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항상 그 말이 저를 인도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지배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목표가 대체 어때야 되느냐? 목표는 우선 멀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여러분이 되도록 목표는 멀리 있는 것을 평생에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목표가 가까이 있으면요, 그 목표 이루고 나면 뭐예요? 할 게 없잖아요.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 중에서도 젊은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젊은 사람뿐입니까? 40대, 50대에도 그런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목표는 멀리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하도록 자녀를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는 되도록 커야 돼요. 되도록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귀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크고 높고 귀해야 되느냐?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 그럴 정도로 목숨보다 귀한 목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평생을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는 변하면 안 돼요. 목표만 변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다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교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살면 안 돼요. 늘 자녀에게 변하지 않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처럼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구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목표는 보이는 거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머지않아 다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좋은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약으세요. 제가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치지만 그건 하나님은 전혀 잘못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염려하고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시는데 그건 아직 성경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끔찍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파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전부 세상적인 일만 힘쓴 겁니다. 그러다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평생 추구해도 될까 말까? 그래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런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허송세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허송세월을 많이 살아서 아주 이 점이 크게 느껴집니다. 제 남은 평생은 효과적으로 살아야겠다. 효과적으로 살 만큼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 내가 산 정상을 목표로 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오르느냐, 등산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등산을 할 때 산을 쭉 올라가나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산은 세상에 없어요. 산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정상을 목표로 하고 등산을 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산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조금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명확해 보세요. 고난도 축복이다. 지금 저거 잘 되는 거 그게 저주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를 피해갈 수 있는 기독신자는 없어요. 제가 보면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회마다 개인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로 못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성경 공부는 학교에서 학문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모르는 거 하나 알았다. 그거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 공부는 그 목적이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거 알고 다 그랬어요. 그러고 천국 못 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 공부의 목적을 자기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강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예요. 그런 거지. 뭐 하나 모르던 거 알았다. 깨달아서 뭐예요? 깨닫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신앙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요. 성경 공부의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시면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겁니다. 잔뜩 써놓고 뭐 여기까지 했다 기록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써서 뭐예요? 그거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읽고 쓰고 달달 외워도 그거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을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더군다나 성경은 영적 요소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은 꼭 생각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 말은 성경은 직선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워낙 양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직선적으로 가세요. 직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적을 알아야, 끝을 알아야 중간에 빠뜨린 일이 없어요. 잘못 가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목적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마음대로 본다니까요. 있는 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목적을, 그 방향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절대로 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목적이 절대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냐? 성경 공부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 공부의 성공 여부예요. 저도 성경을 가르치든 설교를 하든 제 목적은 항상 이걸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막연하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믿어지는 것 같다. 그런 점을 스스로 자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가, 거품이 빠진 거죠. 거품이 빠지고 실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인간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인간은 하나님 믿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너 절대로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따먹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건 바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나오는 첫날부터 등록시키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이러면서, 그건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여튼 믿어두세요. 믿어두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우리가 보기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평신도든 목회자든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요, 실제로 지옥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생판 틀려요. 장로다 권사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지만은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인본적인지 숨이 막힙니다.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회교도 같은 사람들 땅에 코를 대고 절을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알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아니요. 무슨 저런 테러를 하는 그런 것도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읍시다. 글쎄요, 열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어지면 성공한 성경 공부예요. 둘째로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확신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건 성공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 말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요새 초등학생들한테도 어리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렇게나 성경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더 유식해요. 지구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학적인 상식이 풍부합니다. 아주 깜짝 놀라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애들한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도록 하고 그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만약 그런 것만 된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충분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용하고 무슨 감동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교회를 오래 쭉 다니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대학을 나오고 또 유학하고 유학하면서 신학 공부도 한 적이 있었대요. 목회자 되는데 관심이 있고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그 길을 가지 않았지만은 못했지만은 그런데 저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책인데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많아야 되겠죠. 성경은 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고 그렇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런 증거를 들어본 적이 없이 그냥 교회하는 식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거는 인문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비유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건 맹신이지. 실제로 자기가 모르면서도 그러려니 믿는 거예요. 그게 맹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게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것도 생각 안 하고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실제적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실제적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맹신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신비한 존재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순이 없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립을 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순 없이 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 메시아로서 정립을 해야 믿는 것이지 구원파처럼 믿으라, 구원은 믿으라 맹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면 평신도는 그렇게까지 깊게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믿어두세요. 믿어두세요. 그거는 마귀로 하여금 끝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뭐가 됐든지 자기 이성에 모순이 없게 논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믿는 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작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할까? 믿어질까? 그걸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신약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 네 번째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 4개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 이성과 논리에 완전히 동의가 됐어야 그게 실제지, 그렇지 않고 그러려니 그게 좋은 거니 하고 믿는 거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에요. 마찬가지로 3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믿어져야 되고, 4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 공부의 성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맞이해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니까 음식을 얻어 잡수시고, 이렇게 신은 인간과 교제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유일신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사막에서 성막을 치고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는 신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교제하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나하고 신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이런 교제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거 알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성경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세에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나랑 얘기해 보자는 거죠. 너랑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많은 목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일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더 높게, 더 크게, 더 귀한 것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높은 목표, 우리가 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함께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